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세 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비의 성령의 시대, 내주한 성령의 시대, 늦은비 성령의 시대. 우리는 지금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단계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고, 그리고 살면서 죄나 육신적인 거나 악한 것, 또 육신적인 생각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그런 더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될 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영의 기도인 방언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성경 해석학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3단계로 배워야 되거든요.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된 내가 성령 안에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해,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직장, 국가,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게 주로 이제 역사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이해한 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할 건가. 실천할 건가? 이 시대에 이거를 육화시킬 건가? 이 세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게 언어적으로 봐서 성경을 통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아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룰 것인가. 여기에는 예언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셔야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 믿지 않고 잘못 적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 운동을 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또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반 계시 영역,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또 거기서 주시는 여러 가지를 깨달아서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다시 반복되지도 않아요. 유일해적인 사건이죠.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용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적어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가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사역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 이해 두 번째 단계죠. 성경을 주신 이유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교회는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주신 거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 가정을 주님 방문했죠. 정확히 말하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그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 방문을 한 겁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에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알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은혜 그러면 은혜가 참 다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는 뭐겠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일찍이 에덴 동산 이후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유일합니다. 마리아만 이런 은혜를 받고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유일한 은혜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지만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 거 흉내 내시려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역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난 성경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성경에 나온 선지자나 사도나 또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여러분 그대로 닮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세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유일한 교회에 준 경전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다윗의 왕을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가 봤을 때 참 놀랍잖아요. 자기가 처녀인데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다윗의 왕위를 받을 자고 영원히 야곱의 왕으로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 정말 놀라운 예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가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그가 거부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가라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늦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한마디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 존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내가 받았는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가라는 벙어리가 돼요. 네, 비슷한데 마리아는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마리아는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남자와 동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냐 이거지. 처녀로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그런데 사가라는 다짜고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얘를 낳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질문한 거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건 하나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의 질문을 하는가 정말 신앙의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검증하고 주님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 가운데 너를 덮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어떤 경우를 들잖아요. 그가 늙어서 아들을 배었잖아. 본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배가지고 6달이나 되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체 하나님의 모든 레마는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레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한 예언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인가요?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가요? 마리아에게 한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가 수긍이 되고 믿음이 와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수용해서 예수를 낳는 역사의 길이 남는 하늘나라에 기록된 동정녀 마리아가 된 겁니다. 이제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사가랴의 집에 갔어요. 엘리사벳을 문안했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나 교회사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강권적으로 부으신다고 해서 그냥 부으신 건 아니에요.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킨 신실한 자니까 하나님 부으신 거죠.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한테 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경우는 간절히 어떤 성령 충만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구할 때 하나님 부으세요.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주님 우리 원하는 게 후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했더니 주시더란 거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으셔서 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의인들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사로이 쓰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이 민족 밑에서 우리를 핍박하도록 그대로 두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부으셔서 사사로 써버리시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교회사에서는 성경 말씀을 믿고 구할 때 주시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으실 때도 있죠. 작년인가 일어났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었던 성령의 역사. 그런 것도 그런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전 미국을 대학을 변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는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으실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기 보면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이 영감을 받고 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잉태된 걸 안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요셉하고 통고를 안 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태중의 아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라는 거죠. 예.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성령이 하신 거죠.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간증을 했겠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은 마리아 너는 참으로 복된 여자구나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 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뵌 여자로서 그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정말 나를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 할 것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당신이 계시를 하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교만한 사람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주님이 내치십니다. 이것을 볼 때 마리아가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그가 읽고 또 열심히 회당에 나가고 그리고 또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 여인이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는 여기 나온 것처럼 교만한 자를 흩트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걸로 배울리신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란 거죠. 그래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도다. 그러면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영원히 주님이 응답하시도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 때도 그렇지만 재림 때도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계시 종교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성령이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신약에도 성령이 함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종들과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무지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체계 종교고 또 계시 종교다는데 기독교는 성령이 함께하는 종교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계시 종교 그러면 무슬림이 흉내낼 수가 있잖아요. 체계 종교 유대교도 흉내가 낼 수 있죠. 불교도. 기독교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종교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종교니까. 이스라엘도 함께했고 교회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특별하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양아버지 요셉과 동정녀인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 땅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오게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내가 성경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제가 평생에 모세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시대하고 오늘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모세 같은 지도자를 쓴다고 할 때 훈련하는 방식이 다르. 그 신학자 중에 내가 바울을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은 종말론자 신학자로 하나 부르셨는데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영성을 모델로 삼아야지 삶의 방식을 모델로 삼으면 그게 반복이 안 되거든요. 반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삶에 허탕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 길로 하나님 인도를 안 하죠. 어떻게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나중에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베드로 시대, 바울 시대, 마지막 사도 요한 시대, 그 시대처럼 어떻게 인도해요? 시대가 다른데. 영성을 공유를 하는 거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나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는데 4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단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야. 어떻게 2000년 예수를 닮아요? 말하자면. 바울을 닮는 어떻게 닮냐고 그게. 거기에 굉장히 잘못된 전제가 들어있는 거야.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케이.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근데 그 말도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모세 시대의 믿음은 모세가 한마디 하면 온 천하가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려도 온 천하가 움직이나? 안 움직여요. 여러분. 민주화 시대인데요. 대통령이 말을 하면 어때요? 장관들도 말을 안 듣는데요. 심지어 이게 권한이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엄청난 우리의 잘못된 전제들이 있다는 걸 요즘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성경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는 성령 중심의 사람이 되셔야만 성경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데올로기나 자기가 만든 신학이나 교리나 자기 목회처럼 사람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성경 문화가 오늘 문화가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살아보려고 하면 그거 알아요. 그냥 이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실천하려고 하면 성경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리아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어떻게 인간이 휴거에서 올라가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대가 왔을 때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사람이 호련히 변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한번 그대로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시대고 오늘 이 시대가 다르구나. 그러면 그 시대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